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69강 미가서 3장에서 7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부로 미가서 3장에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남은 자에 대한 약속, 곧 그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도 선포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5장 말씀에서 미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기 시작하여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와는 대조적으로 4장과 5장에서는 전혀 다른 메시지인 메시아 왕국과 도래, 통치를 선포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지도자들의 죄악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들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들을 상세하게 폭로하여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한 악행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 미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였습니다. 그가 지도자들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근거는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아니한 죄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따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착취하고 탐욕을 일삼았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의 악행은 공의와 선과는 상관없이 악을 좋아하며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는 죄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한 악행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은 거짓 예언을 행한 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주의 평강이라고 복을 빌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악들을 보시고 침묵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막강한 권력에 도전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권력에 도전하여 반드시 심판으로 보복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폭로된 지도자들의 행위들은 민족적인 심판을 초래하는 근거가 됩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통치와 그의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은 미래에 이루어진 약속이 선포되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에는 이러한 메시지는 역사의 전환점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뜻을 담고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에는 어떤 때를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은 무엇이며 또한 그날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메시아의 통치와 우주적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 말일과 미가서 4장 6절에 그날에는 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미가는 여호와의 날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서 그리스도의 초청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초청은 남은 자들에게는 소망이지만 열국과 심판당할 지도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회복될 것이며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곧 미가의 메시지의 핵심인 우주적인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왕권을 회복하고 시온을 통치하시어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통해서 열방은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신약 성경에 표현된 그날이란 용어는 구약의 그날의 연속 선상 위에 있습니다. 구약의 그날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열방 심판을 가리키며 신약의 그날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열방 심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신구약에서의 그날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15절 말씀에는 메시아의 탄생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위대한 메시아 예언은 장차 태어날 징조를 미가서 5장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날 것을 예언했으나 미가는 그가 시골 동네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의 즉 태초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탄생의 목적과 또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날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로, 구원, 심판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종말에 있는 유다 왕국의 계속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상적인 구원과 심판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은 자들을 먹이고 높여주기 위함이라고 미가서 5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10절과 1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정화, 즉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메시아의 왕국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의 탄생의 신학적인 의미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 구원, 사랑하며 남은 자들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사역은 자신의 왕국의 영원한 평화가 편만하게 할 것이며 메시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평화가 됩니다. 그리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그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의 위협을 통하여 백성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메시아의 탄생에서 배워야 할 삶의 모습은 겸손과 섬김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폭로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어 위로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기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의 말씀 선포에 있어서 반드시 명령되어야 할 내용, 곧 심판과 위로 혹은 회개와 용서의 내용을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복에 대한 미가의 예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매우 중한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려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70년간 지나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미가서 4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기 이전, 즉 신흥 국가일 때 선포된 예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있었던 때이었습니다.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과 하나님께서 환난 당하는 동안 영적 거듭남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잠시 동안 버려두실 것이며 열방이 아마겟돈에서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함께 모일 것과 이들 열방은 분쇄 당할 것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의 산에 모여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게 될 것이며 또한 주께서 친히 통치하실 것이며 그때는 평화가 우주적으로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의 구원. 구약에서의 구원은 많은 어려움, 즉 애굽에서 종살이, 그로 인한 어려움, 포로 등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실질적인 것이었지만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약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 중 큰 두 가지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 즉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것, 즉 제2의 출애굽을 들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헬라어 소조는 신약에 100회 이상 등장하고 있는데 구약의 역사적인 의미나 돈을 지불하고 구속한다는 등의 의미보다는 병이나 귀신 들림에서 구원받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며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아무런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말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 드러나는 것이었으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눈에 드러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종국에 이루어질 성도의 구원은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구속으로 인하여 다시 새로워질 것이며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미가서 6장과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과 7장은 미가의 마지막 예언으로 4장과 5장에서의 위로하심에 대조하여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행위에 대하여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쟁변과 변론 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값비싼 그리고 비인간적인 희생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7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발과 백성들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상기시키시면서 현재 이스라엘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이며 이러한 고발과 응답 속에서 오늘날 성도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형식주의에 대해서 징벌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은 망득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뻔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탐욕스럽고 가혹한 폭군처럼 여기고서 항변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진저리가 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약법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소상히 밝히면서 징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포는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는 그들에게 특별한 생활 방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들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요구하시는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그들에게 요구하신 행위는 공의, 사랑, 그리고 겸손함이었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의 태도 역시 형식과 속임수가 아닌 공의와 사랑과 겸손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신앙의 3대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올바른 태도는 겸손함과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함없는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는 구원의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빛이 되시며 또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빛이 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약속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 되심의 핵심 사상은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온갖 조롱과 멸시 그리고 고통을 주는 원수들에게 미래에 회복시켜 주실 분이 주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은 이스라엘을 징벌의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구원할 뿐이라는 구체적인 의미와 함께 예고된 미래의 통치자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신학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되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변호하시며 권리를 지켜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짓밟아 버림으로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도의 빛이 되십니다. 빛 되신 주님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원수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며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며 빛의 자녀답게 행하여야 한다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청혼과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의 개인적인 고백 형식은 계속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청혼하고서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청혼은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청혼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목자가 되시어 과거처럼 양육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였고 또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서 죄가 멸망을 초래하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적인 응답으로 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언약과 공의로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처럼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자비와 성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온갖 고통과 심판을 선포받고서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근거는 언약 관계와 남은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수반된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도와 찬양은 성도들이 항상 사랑이 수반된 책임 있는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변화를 촉구합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이 수반되어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고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이 사랑이 있어야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용서의 기도와 운명의 기도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그의 백성일지라도 죄악을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을 보내어 경고와 책망, 그뿐만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복된 하나님의 행동은 진실한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포할 때엔 반드시 화목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을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회개와 겸손일 것입니다. 항상 구원의 빛이신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사랑이 수반된 진실한 생활을 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에서의 미가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가의 묵상. 미가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고백한 7장 1절에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미가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20절 말씀에 걸쳐 그가 하나님을 향해 올린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 미가의 결심과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미가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로 광명에 이르며 하나님의 의를 볼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찬미하였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제정한 대로 시행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제단의 거룩한 성만찬, 하나님의 말씀, 세례로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선포, 복음에 대한 지적 설명과 복음을 삶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찬송, 설교, 가르침, 복음 전도, 선교, 신학, 기도, 영혼 치유, 모범된 삶, 물질적 봉사, 친교 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사랑의 업성과 하나님의 징벌이 선포되자 자기의 고백 형식으로 한탄합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들을 대적하여 조롱과 멸시, 그리고 비웃는 원수들에게 구원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대적자들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외침은 메시아의 대망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미가서 3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회개치 않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심판과 동시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여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악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위로와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샬롬.